요게벳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의 신부는 노예였어요. 여기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감화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장래의 모세의 전 생애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이것에 맘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인류에게 가장 큰 공로자예요. 예수님을 낳은 여인으로서. 두 번째로 이 세상에 큰 도움을 준 아이를 낳은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노예인 유랑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였는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바로가 지금 명령하고 있죠.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더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면에 이 왕을 조정하고 있는 한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잔인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다. 사단은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바로 왕을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지도자를 한 사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아이를 낳자마자 하수 바다에 나일강에 던져버리지 않고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를 낳은 히브리인 어머니 요게벳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히브리인 어머니 요게벳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담대하게 석 달 동안을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운 것입니다. 여기 요게벳은 여자 노예였다. 그러나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그가 진 짐은 무거웠다. 나사렛의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요게벳만큼 세상에 큰 축복을 준 여자도 없다. 그는 자기 아이가 멀지 않아 자신의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양육받게 될 것을 알고 더욱 열심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하늘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힘썼다. 그녀는 어린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그 일은 뜻대로 충분히 이루어졌다. 요게벳이 의무를 알고 가르치고 자신의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던 진리의 원칙들이 모세의 마음에 그대로 옮겨져 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요게벳이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면서 하나님께 열렬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움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시편 112편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석 달 동안 아이를 몰래 집안에다 감추고 키우면서 바깥에 인기척만 나도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아이가 응애만 해도 바깥에 이 소리가 나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흉한 소식, 사단이 넣어주는 불길한 생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열렬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석 달 이상은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열렬하게 이 아이를 의탁을 하고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잘 해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눕히고, 그리고는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숲 사이에 이 바구니를 좀 띄웠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은 이것과 관계없는 것처럼 하고는 한쪽에서 편하게 지금 이 갈대 상자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에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어린아이의 눈물은 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동정심이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를 삼으려 하였다. 인생의 길이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읽을 때 깊이 깨달아집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모세가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요게벳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고 그 아이를 갈대밭에 숨겨놓았지만 그 어린아이의 휴식처 위에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보호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이것이 성령께서 이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여자의 마음에 동정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암에게 가서 그 말을 하게 하고.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이렇게 해서 이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요게벳은 일이 이렇게 돌아가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식을 돈을 받고 젖을 먹이고 노예이지만 이 바로의 공주의 자식을 유모로 키우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로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12년 동안을 이 아이만 양육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게벳은 여자 노예였다.
그러나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그가 진 짐은 무거웠다. 나사렛의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요게벳만큼 세상에 큰 축복을 준 여자도 없다. 그는 자기 아이가 멀지 않아 자신의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양육받게 될 것을 알고 더욱 열심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하늘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힘썼다. 그녀는 어린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그 일은 뜻대로 충분히 이루어졌다. 요게벳이 의무로 알고 가르치고 자신의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던 진리의 원칙들이 모세의 마음에 그대로 옮겨져 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했다. 요게벳 자신이 자신의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던 진리의 원칙을 이 모세에게 12살이 될 때까지 아주 잘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요게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과업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요게벳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요게벳을 도와주셨고 요게벳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요게벳은 모세에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아주 그것을 계속 1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 여자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보다 더 훌륭한 교육 방법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것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요. 그래서 유랑민이고 노예였던 요게벳은 아주 훌륭한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그 자녀를 잘 교육시켰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이요 특권이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 도움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요게벳은 그러한 모본을 보여주었고 결국 모세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잠언 32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요게벳의 생애를 보면서 이 말씀이 그녀에게
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면 우리들의 자식들도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도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신실한 정직한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기도를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